지나간 날들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2019년도가 되면 새롭게 또 시작하면 되니까 오늘 새로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고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사람에게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아야 될 상황이 있고 뛰어가야 될 상황이 있고 걸어가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사방이 가로막혀 있으면 해야 될 게 뛰어넘어야 되니까 날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뛰어가야 될 상황이 있고, 인생의 걸음 가운데 보면 차근차근 걸어가야 될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해답은 뭔가? 걸어가자, 달려가자, 날아가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 예수와 함께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갔던 길 돌아와야 되고 간 만큼 고생이고 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도 그 걸음이 늦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2019년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간, 주 예수와 함께라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가?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학자,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은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도 1만 시간을 어떤 일에 투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1만 시간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년에 한 8시간씩 매일 한다고 치면 한 4년 정도, 그렇게 하면 아마 한 1만 시간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조금씩이라도 시간들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에 집중하고 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내딛지 않습니다. 돈 1,000원을 써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 생각하는 데 쓰고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30대가 뭘 하는가 봤더니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돈을 빚을 내가지고 뭘 할까요?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한다? 아니요. 돈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 주식 투자를 한답니다. 30대가. 우리나라에 한때 비트코인이 한창 뜰 때에 20대 아이들이요, 돈 빌려가지고 그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거 투자하면 뭔가 될 것이라 생각했겠죠. 내가 빌려서라도 이거 하면 이거 갚고도 남을 만큼 돈 벌 것이다, 일확천금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빌려서라도 그 일을 하고 밤을 새서 그거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거기에 자기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죠. 우리 모두도 신앙에 투자를 한다,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2019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주 예수와 함께 한다.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가 보여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는데, 증거들을 찾아보고 확실하게 가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129절입니다 12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 증거들을 가지고 보고는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지킨다는 것이죠. 증거가 보여지니까 나는 그거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를 보고 한 걸음 지켜나가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증거를 보고 한 걸음씩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놀랍더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솜씨를 보니까 그 증거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놀랍고 놀랍더라. 그 증거들이 놀랍더라.
그러니까 그 증거들을 보고 내가 그거 지켜나간다, 그 믿음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더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어떻게 했대요? 증거를 얻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 가지고 증거를 다 얻었다. 믿음으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맞다, 정말 그렇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성경에 말한 그대로 진짜 내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이 승리하더라, 이걸 봤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결국을 내가 내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가도 보고,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론도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낫더라? 하나님의 증거 보여주신 그대로 지키고 사는 게 훨씬 낫더라는 것이죠. 한국 땅에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아하, 이게 낫더라. 전 세계에 흘러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믿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지켜보라는 것이죠. 주의 증거는 놀랍더라는 것이죠. 와, 주님이 하신 일 놀랍더라. 그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놀랍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놀랍더라. 아, 그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나? 놀랍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현장인 가정, 역사, 나라, 민족, 그 땅,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 주의 증거는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가지고 나간 겁니다. 걸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만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증거가 있단 말이죠. 2019년 어떻게 살까? 한번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자. 지난 금요일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보면 인생을 투자하는데 중독되어지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어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노름에 빠져 있고, 어떤 이는 술에 빠져 있고, 어떤 이는 음란에 빠져 있고, 여자분들은 쇼핑에 빠져 있고,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져 가요. 그 일에. 어떤 사람은 약물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TV에 중독되고, 다 중독되어져 가는데,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중독을 끊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을 어떤 목사님은 딱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있어야 끊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재미보다가 훨씬 차원 높은 재미, 즐거움을 발견해야 그거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는 딱지 치는 게 인생 최고의 재미였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밤새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모르고, 밥 먹으라 하는데도 딱지 치고 있었어요. 비료 푸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그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들어가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에 보이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오늘을 참을 수 있었다. 왜? 앞에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참을 수도 있고 오늘 이길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즐거움이 있는가? 그 즐거움이 있는가? 그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라보느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을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고생하고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그 결론이 어떠한가? 여기 우리 모두가 증인이죠.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진들의 증거를 봐라. 오늘 나의 삶의, 지금까지의 삶의 증거를 보고 오늘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한 걸음 어떻게 걸어갈지를 결정해라.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하지 않는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 증거가 보인다면 그 일에 투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투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그 일에 내 삶을 걸어볼 만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 가운데 보면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참 저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저 권사님 닮아가야 되겠다. 저분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배 드릴 때 나도 저렇게 따라해봐야지. 기도할 때 저렇게 따라해봐야지. 그분의 모든 것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거 나는 뭐 시켜줘도 안 한다, 장로 안 한다.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과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범적인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과는 신앙 자체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렇게 닮아가야지, 나 예수님 닮아가야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 때 나도 따라가 봐야지, 저분 기도할 때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성경 읽는 자리에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주의 증거라고 하는 이 129절의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증거라는 말은요,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는 건 증거에서 증인이 나오고, 증인에서 어떤 말이 나는가 하면요,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 사람이 증인이죠. 이 증거를 본 사람이 증인이죠. 이 증인이 나중에는요, 이 증거와 증언 때문에 목숨까지도 거는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본 증거를 위해서 난 목숨 걸고 이거 감당한다. 내가 본 증거,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난 이거 지킨다. 이 마음,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난 이거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나는 이거 지킨다. 왜? 나는 증거를 봤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고,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서다하게 보여줬으니까 나도 그 길 간다. 그러면 우리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보자. 뭘 보자? 증거를 보자. 증거를 봐라. 증인들을 봐라. 선진들을 봐라. 역사를 봐라. 보라는 거죠. 보라. 보자는 것이.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열고 한 걸음 걸어 나가라. 두 번째,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는 두 번째는 말씀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고 한 걸음 걸어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열어라. 어디 나옵니까? 30절이죠. 자, 우리 1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131절도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열면이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춘대요. 그래서 누구로? 우둔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최근에 집들에 보면 암막 커튼이라는 게 있어요. 깜깜하게 만드는 커튼. 그래서 그 커튼을 딱 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상황 속에서 여기가 맞네, 저기가 맞네, 이쪽이 북쪽이네, 남쪽이네, 아무 감각이 없을 거예요. 이 큰 공간에 암막 커튼이 쳐져 있다고 합시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여기가 맞네, 저기가 맞네, 문이 여기네, 여기가 옳은 길이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튼 사이로 여러분 동전만한 빛이 쫙 비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길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데 그 빛 때문에 방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말씀을 열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열린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을 열면 인생이 열린다. 또 말씀을 펴면 뭐가요? 인생이 펴진다. 말씀을 펴면 얼굴도 펴진다. 말씀을 열면 인생이 열리고, 말씀을 펴면 인생이 펴지고, 말씀을 열면 그의 얼굴도 기쁨으로 펴진다. 아멘. 이 아멘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나오고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에 말씀을 열기 전에 다른 거 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열기 전에 말씀을 열겠습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말씀을 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손 벌리면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아쉬운 소리 사람에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손을 벌릴 때 사람에게 손 벌리기 전에 하나님께 손 벌리고, 손 모을 때 사람에게 손 모으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손 모으면, 제일 먼저 사람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 보면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1년 달라집니다. 말씀 먼저 열면, 말씀 먼저 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펴진다, 열린다. 야, 이 은혜가 있어야죠. 이게 우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열자. 그러면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더라. 오늘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열면이라는 열면과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한다는 우둔한 자, 이 말 자체가 우리는 다르지만 원어로 보면요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어원. 열면이라는 단어와 우둔하다는 말이 같은 어원이란 말입니다. 이 연다는 말은 페타우고 또 우둔하다는 말은 페티고, 이 어원이 같은 파타에서 나왔는데 이 어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둔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우리 유명한 우리 박윤선 주경학자인 박사님은 이건 뭐냐? 단순하다, 심플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심플하다. 아주 이 사람은 말씀을 열면 이 우둔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사람은,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우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오픈 마인드예요.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빛이 비치면 깨닫기 시작하더라. 또한 똑같이 이 우둔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마음의 한 공간에 빈 공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배고픈 사람은 빛이 비치면, 먹을 걸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말씀을 열기 시작하니까 우둔한 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 빛이 내게 길을 가르쳐주니 깨닫기 시작하는 게,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내 이야기로 안 들려요. 그런데 우둔한 사람, 어떤 사람요?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나로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어져 있는 나의 마음의 한 구석에 그 말씀이 딱 빛이 비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단순하게는 어떤 뜻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단순한 그에게는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둔함이라고 한다면 우둔했으면 좋겠다. 약삭 발라가지고 세상 방법 다 쓰고 자기 할 것 막 싹싹싹싹 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진짜 어리석은 사람 말고, 우둔하다, 우직하게 마음 열어놓고 말씀 받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게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 주신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둔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딱 여러분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이자 영적인 여러분의 보고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말씀을 열면 인생이 열린다. 말씀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 그래서 말씀 너무 귀해가지고 집에 가면 고스란히 올려놓고 귀한 거 손도 대지 마라 깨끗하게 보존하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열고 펴고 딸토록 보고 1년 내도록 보고 그러면 열린다는 거죠. 어떤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느냐. 읽었던 131절 보시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대요? 헐떡였나이다. 그래요.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헐떡인다는 게 뭘까? 저는 헐떡인다 하면 기억나는 게 우리 집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요, 제가 제 방에서 뭔가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먹을 걸 좀 부스럭거리면요, 저쪽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우리 강아지가 먹을 걸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이름이 보리인데 보리야 딱 하는 순간요, 발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만화에 보면 막 달려가면 막 발만 보이잖아요. 자동차가 스베르 친다고 하죠. 헛바퀴 도는 것처럼 갑자기 속도를 출발할 때 팍 하면요, 타이어가 제자리에 빵 돌아요. 그리고 씩 나가죠. 우리 강아지 진짜 그래요. 먹을 거 있으면요, 딱 쭉 나가면 발이 다다다다닥 하는데 제자리에 다다다다닥,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다다다다닥 하는데 그 자리에 따다닥 하다가 속도가 붙으면 수삭 달려와요. 달려가지고 제 밑에 와가지고 고개를 딱 들고 니만 먹나 나도 줘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아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지고 거리면서요, 뭔가 하나 달라고. 야, 안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줘야지. 헐떡임이 있어요. 헐떡임. 그 앞에 와가지고 뭐 하나라도 받아먹겠다고 헐떡이는 최고의 존재가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 먹고자 헐떡였나이다 그래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막 헐떡대는 거예요. 뛰어와서 먹고 싶고 달려와서 먹고 싶고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헐떡대고 있어요. 이 헐떡댄다는 말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게 쓰였는데요,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네 입을 어떻게 열어라? 크게 열라. 누가 채운다? 내가 채우리라 하셨죠.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는, 이 크게 열라는 말과 헐떡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헐떡였나이다 이 말은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헐떡거리는 것이죠. 먹고 싶었어, 받고 싶었어. 말씀 앞에 이런 헐떡거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누구입니까? 말씀을 열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우둔한 자입니다.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님이 줘야 내 이 빈자리가 채워집니다라고 말하며 헐떡거리는 사람,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지키리이다 하는 헐떡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두 가지 생각 안 하고 딱 하나, 주님 시키시면 저는 합니다. 순종하는 단순한 사람 말이에요. 열어라. 뭘 열어라? 말씀을 열어라. 말씀을 열어라. 말씀을 열면 인생이 열린다. 가끔 저 이제 인터넷에 이메일을 보면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메일이 종종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에는 뭐 저 누구예요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오빠 이러면서 오는데 그 잘못 열면요, 화면이 바바바바바바 닦이지도 않아요. 저한테만 오나요 그런 게? 여러분 그 인터넷을 열면 그렇더라고요. 잘못 열면요 큰일 납니다. 열지 말아야 될 것은 열지 말아야 되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꾸 세상이 유혹하는 건요, 말씀을 펴라, 말씀을 열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자꾸 성경을 닫고 저거 열어봐라, 그 닫혀진 거 그거 열어봐라, 그거 열어봐라, 재밌대,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열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열기 시작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이런 찬양이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둔한 우리를 자꾸 그냥 이거다 저거다 다 깜깜한 것 속에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고 있는 그에게 빛이 비치는 순간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말씀대로 하는 게 답이구나. 그래, 2019년도 다른 거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네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 가까이 할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단순한 마음 가지고 성경책 펴면 우둔한 자 깨닫게 된다.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헐떡인다는 표현이요, 또 다르게 쓰여지는 용도는 어떤 용도가 있는가 하면요, 이 산모가 애를 낳을 때 그걸 가지고 헐떡인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씁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언제로 생각하는가 하면, 군대에서 그 가스, 화생방 훈련할 때 이 마스크 벗고는요, 그 눈이 맵고 막 콧물이 질질 나는데 거기서 어머니 은혜 부르게 해요. 나 제일째 하면요, 눈물인지 이게 뭔지 모르게 막 다 흘러나와요. 그 부르자니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면 막 맥해하고 죽겠어요. 그런데 화생방 훈련을 받았던 여자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애 낳는 게 더 힘들답니다. 그거보다 화생방 그거보다가 애 낳는 게 훨씬 힘들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애 낳는 심정으로 헐떡였다. 애 낳는 해산의 수고라는 목숨 걸고 아이를 낳는 엄마처럼 말씀 먹기 위해서 헐떡거렸다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말씀 없이 안 됩니다. 우둔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 이게 진리다, 이 마음이,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죠. 자, 세 번째, 핸드폰을 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벌써 몇 번 울리잖아요, 그죠? 내한테 안 온다 생각하지 말고 끄셔야 됩니다. 제가 저쪽을 바라보는 눈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끄셔야 돼요. 이게 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받고 한 걸음 걸어 나가라. 자, 은혜를 받고 한 걸음 걸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2절입니다. 132절, 133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는 말은요, 이것저것 달라 해결해 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는 나라, 위험한 나라, 망해가는 나라도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서 뭐래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더라는 것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 쇠와 쇠가 부딪히면요, 이게 끽끽 소리도 나고 어떨 땐 막 불꽃도 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때 이 쇠와 쇠 사이에 뭘요? 기름을 칠하면요,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나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꽃이 튀던 게 사라집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잘 돌아가요. 소리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고 무슨 불평이 난다, 이거는 불평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다? 그건 무슨 문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 속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고 찾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이걸 없애고 저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은혜 먼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스폰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한쪽은 기름이 안 발라져 있고 한쪽이 기름이 발라져 있다면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있어도 괜찮아진단 말이죠. 문제는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야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한 걸음 걸어 나가라. 은혜를 받고 한 걸음 걸어 나가라. 은혜를 받아야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걸으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또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 없이 일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 없이 일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은혜 없이 충성하면요, 충성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란 말을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카리스하고 뭐 무슨 여러분 잘 아는 단어가 아니죠.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가 뭔가 하면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은 카리스가 임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드러나는가?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사람,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찬양의 은사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부 예배 나오시는 분 중에 찬양대 더 많이 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 내가 3부 늘 예배를 참석하면 나도 3부 찬양대 있으면 좋겠다. 누가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1년에 2번 이상 노래방을 간다? 이 사람은 찬양대 해야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노래방 가서 내 점수가 60점 이상 나온다? 이 사람은 찬양대 대상입니다.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은혜가 이게 사용할 것을 찾는데 그게 은사란 말이죠. 내게 노래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야 돼.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뭘 할까? 찬양해야지. 이게 은사란 말이죠. 어떤 이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에게 물질을 잘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 물질도 은사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힘 가지고 뭘 할까? 은혜를 주셨어요. 이 힘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게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이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은혜를 받으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따라서 한 발걸음 걸어가 보니까 내게 이 은사가 막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떴구나.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도 헛되이 받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받아놓고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당뇨죠. 당뇨병. 영양분을 잔뜩 받아놓고는 하나도 안 쓰니까 이게 모여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써야 되는데
이 카리스가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이 카리스마로 쓰여져야 하고 은사로 써야 하는데 안 쓰니까 남아있는 에너지가 내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묻어두지 마라. 그냥 수건에 싸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분간이 생기는가 하면 죄악이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에 최근에 법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름하여 윤창호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음주 운전에 대해서 이제는 도리어 더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가 그냥 자기 혼자 먹는 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운전을 하는 순간 이거는 살인 흉기가 되죠, 차가.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휴가 나왔다가 죽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음주운전 때문에 집안이 그냥 다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법의 지엄함을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 이 법의 결과가, 이 일의,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누가 볼 수 있는가? 은혜 받고 보면 그건 아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란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란에는 금주입니다.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 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요, 회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란 보내달라고 한대요. 이란 가면 술을 파는 데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팔다가 걸리면 그 가게는 문 닫아야 돼요.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 나라는요, 술 먹다가 걸리면 3번 걸리면요 사형입니다. 사형까지 가능하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겠죠. 그래, 사형까지 준답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사형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2016년 12월 28일 연합뉴스 기사.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한 이란 사람이 호주로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망명을 해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 신청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고향 돌아가면 나는 잘못하면 죽는다. 왜 죽냐 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고향 이란 땅에 있을 때 술을 먹어가지고 2번 걸렸다. 2번 걸렸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나를 억지로 고향에 돌려보내면 내가 술 안 먹으란 법이 있느냐? 내가 술을 한 번 더 먹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사형당한다. 그러니까 날 돌려보내지 마라 하니까요, 그 호주 법원이 네 말 맞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란에는 잘못 술 먹다가는요, 걸리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벌벌 떨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 끊을 수 있단 말이죠. 주의 법의 지엄함을 알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참 좋은 이야기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 안에 앉아 계신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분의 간증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더 길게 말하면 더 길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도 쳤고 무당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간증문이 쓰여져 있어요. 이거 우리의 증거죠.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간 그날 하나님이 막 그냥 갔다 은혜를 부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뒤통수를 때린 거기도 하죠. 내가 너 사랑한다. 깜짝 놀라고 다 끊었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 알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 이 죄에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잔혹한지를 알아서 끊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 못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거지. 죄에 묶여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척은 하는데 또 제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더러워 보여요. 이게 추저워 보여요.
주저온데 어떻게 손을 대고, 주저온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주저온데 어떻게 그 죄를 지어요? 못 짓죠.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은 이야기 앞에도 써놨는데요, 순자가 쓴 순자, 우리 교회도 순자 좀 있어요. 순자가 쓴 권학편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글을 써놨어요. 고부적 규보 무이지천리. 여러분 뭐 봐도 잘 모르겠죠. 밑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반걸음이라도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에 이룰 수가 없다. 한 발자국 내딛지 않으면서 천리를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부적 소류 무이성 강해. 작은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물방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가 없다. 기기일약 불능십보, 천리마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뛰어서 천걸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노마 십가, 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열흘을 달리면 결국은 천리를 간다. 천리마라고 해가지고 한 걸음에 천리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늦어도 열흘 가면 천리 가더라 말이. 문제는 뭐예요? 한 걸음부터라는 것이죠. 한 방울부터라는 것이죠. 2019년도 똑같이 우리 다시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2019년 새롭게 딱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시작하자, 마치 희년처럼, 마치 안식년처럼, 마치 이 안식일인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다 새롭게 주판화를 다 계산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털고 하는 순간 다시 시작하는 거죠. 털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언제냐? 2019년도란 말이죠. 어떻게 시작할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라, 보자, 열자, 받자. 뭘 보자? 증거를 보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증거를 보자. 그 다음에 열자. 뭘 열자? 말씀을 열자. 세 번째 뭐요? 받자.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 올 한 해 가운데 보고 열고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2018년도에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도에 증거를 보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열고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이 한 걸음 걸어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